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또 목사가 됐든 자기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도 지고 세상과 싸워서도 지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서도 지고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는 사람 자체는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질이 많으면 죄를 안 짓겠지. 또 권세와 명예를 가지면 인기가 있으면 또 건강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830년 전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요엘서 2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니? 그 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이 사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두 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830년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모든 가난과 질병 고통 죄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 즉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보내신다. 여러분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데 이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위로자라는 뜻이 위로한다는 뜻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주면 상처가 이렇게 낫잖아요. 두 번째는 도와주신다. 돕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가 다 사해져서 지금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아무리 나 죄 안 지었다 해도 그것이 변호사가 없으면 판사가 잘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아멘. 또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아멘. 그것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아멘. 능력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꼭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집에 그 가득한 가운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같이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요. 그곳에 모인 120문도들에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다 불이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방언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좀 다른데 그것을 랑곳 방언이라고 그래요. 각자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은 미국말, 영어로,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또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어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방언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다 알아듣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베드로가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죠. 모인 것이 막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진동이 일어나고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부흥회 때 이렇게 안수를 하거든요. 근데 안수할 때 성령이 가장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임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좀 더 어린 시절에 12살 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는 중에 10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면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경에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처럼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안 해도
성령이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그대로 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이제 사도 이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갔는데 에베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한 12사람쯤 되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 밥티조라 해서 이 세례 받는 것은 나를 물속에 잠다 지내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 임하시는 권능 즉 은사가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실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를 뜨겁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 중요하지만 성령 받으면 권능 두나미스가 임하거든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예요. 거기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게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 즉 은사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권능을 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봉사하지? 어떻게 헌신하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을 보러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이거 어떡하지? 성도들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력 즉 불을 받는다 이게. 그러면 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을 보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성령의 불을 받은 디에모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유럽에 큰 성령의 역사와 부흥과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불을 받으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도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쓴 책을 저는 10권도 더 읽었는데요. 늘 그 책을 붙잡고도 기도해. 이 목사님은요.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을 회심시켰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고 14명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해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4명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14명을 살렸다. 놀라워요. 그 놀랍죠. 아멘. 그 전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을 계속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저도 한 1년을 성경을 계속 들고 다녀봤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데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일부러 성경 들고 제 혼자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장례 지내는 사람은 다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뭐 아무 때나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아멘. 살렸고 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익두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큰 능력의 사자들이 돼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되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멘. 이런 병든 자도 고치고 아멘.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아멘. 각색 질병을 고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함께 계셔 성령 충만함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래요? 증인이 된다.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만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좀더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꿈속에서도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기 목사님도 뵙고 장영근 목사님도 뵙고 이렇게 뵈요. 그런데 또 가서 만나고 오면 뭐 김장환 목사님을 만났다, 누굴 만났다 만나면 우리 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정기 목사님 같은 분하고 김장환 목사님 식사를 이렇게 하고 오면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왔다 이렇게 전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마르티스 즉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 뭐냐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자꾸 전하고 싶어요. 그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어떻게 이거 내 능력으로 내가 말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데 어떻게 전도할까 걱정하지 말 것은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골로새서 뭐 에베소 이런 데서 26가지의 은사가 임하는데 26가지 은사 다 말고 한 가지 은사만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아멘.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착되어지고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에베소 4장 12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아멘.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아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말을 설득력 있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다니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으로 세상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본능적 두나미스 능력 은사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도들처럼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큰 도움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그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설명령재단의 폭발적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심으로 각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복음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